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7월도 5일째가 되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이 어스틴 날씨처럼 저희의 심령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네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한번 엄청난 소용돌이가 지나갔죠. 이제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를 멈추시고 두 번째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깨어졌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맺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성도님들, 돌판은 가장 거룩했던 지성소의 그 증거궤 안에 보관한 핵심적인 징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마치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고요.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는 호적 등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관계의 상징을 말씀을 기록한 돌판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백성은 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고요. 또 말씀에서 약속하신 동행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베풀어 주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관계의 조건이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항상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말씀만 뒤흔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자체를 뒤흔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냈던 서신이었죠.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경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위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떠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면면히 그 진리성과 권위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세상의 혁신은요, 뭔가 새로운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아니면 요즘 전기차처럼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생각이 나오면 그것이 세상의 혁신을 이끕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고요. 또 신앙의 혁신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개혁과 신앙 개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고문서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앙의 회복도, 교회의 부흥도, 나라의 번영도 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비전을 선포했죠. 그 비전의 첫 번째도 바로 말씀 공동체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방법도 또 종류도 그래서 우리는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큐티도 필요하고요. 또 성경 통독도 필요하고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도 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밥도 먹지만 때로는 외식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큐티와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는요, 신약 말씀을 좀 택하셔서 읽어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제시된 그런 숨겨진 의미들을 신약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면서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만간 저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나는 올해 성경을 몇 번 읽을 거다. 이런 것들 말이죠. 최소한 우리 나이 숫자만큼은 성경을 읽는 저희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럴 때는 제가 좀 젊은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40일 40야를 함께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어요. 근데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빛이 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딱 접했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야, 이 모세는 참 좋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그 권위가 든든하게 했었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니까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느라고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다시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별로 이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셨던 이유는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잘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런 기적들을 모세에게 베풀어 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백성들이 왜 저를 믿겠습니까?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도 하고 또 손을 문둥병에 걸리게도 했다가 낫게도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기독교가 이미 정착한 곳에서는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막 지금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런 땅에서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적을 쫓기보다는 말씀을 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었어요.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후반부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도 놀라운 역사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의 대상이 뒤바뀌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죠.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참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것을 수건으로 가림으로써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불필요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세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모세가 조금 우쭐대는 성향의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카리스마 있고 동원 능력 있고 사람 잘 거느리는 그러한 리더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리더십이 하나님적인 리더십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리더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은 리더는요, 더더욱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함으로써 공동체의 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와 능력을 자기 것인 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말씀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충만하고 그 가운데 침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도 주시고 또 권능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그러한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되 당신의 말씀의 기초에서 불러주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저희를 높이시면 반대로 저희는 스스로를 더 낮추는 주님 닮은 겸손한 리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희 AKPC 공동체가요.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큐티를 생활화하고 있고요. 또한 8월 말에 큐티 트리 페스티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날카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 교회가 또 미국 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더욱 굳게 서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나라입니다. 그 미국 교회가 참 많이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 기준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들이 저희 교회를 저희 교회 가운데 흔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강하게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 드려야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